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 이사야서 59장, 로마서 13장, 고린도서 4장, 6장, 요한일서 5장, 에베소서 6장, 계시록 12장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3주 전부터 계속 복음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율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자고, 또 영이 성령님을 강림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 아주 극적인 변화죠.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크리스찬이 되지만 여전히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동참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고난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천국 백성 될 거야, 편안하게. 이거는 도둑놈 신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마저도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고난 당하지 않은 제자들이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밥이 되고, 그런 로마 시내를 밝히는 그러한 가로등이 됐지 않습니까? 산채로 묶여가지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정말 신앙을 지킨 그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만 받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아주 그냥 도도하게 그냥 찬양 듣고 편안하게 거처한다. 이것은 되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나 지금 은혜의 시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특히 저희처럼 이제 복받은 민족이 없죠. 정말 아무런 핍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오시는 동안 어떤 가정에서의 어떤 핍박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를 검열한다거나, 그렇죠? 성경책을 소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치 수용범으로 끌려간다거나 이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정말 기쁘게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떤 방해 요소도 없이 정말 우리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은 자꾸 죄에 순종하려고 하거든요. 우리의 영은 생각하기만 해도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찬송했지만 그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고 너무 은혜 받고 항상 감사하고, 그렇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 죄성, 이게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있죠. 근데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계속 인류의 삶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는 실체가 있는 녀석입니다. 신학자들, 어거스티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플라톤주의, 유출설 이런 걸 통해서 악은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실 수 있냐? 악은 선의 결핍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철학적으로 이것을 희석시키고 있지만 사단 마귀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왔다 갔다 하고 생각하고 감정이 있는 우리 인간과 같은 하나의 실체적 존재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만 더 큰 방해자가 있으니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하나의 조직체를 가지고 있고 군대 조직처럼 피라미드식 계급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우리의 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이 사탄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관여하고 있고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터에 가는데 우리가
아무 무기도 없이 아무 갑옷도 없이 벌거벗은 채 그냥 이렇게 전장에 참여를 하면 바로 그냥 이 사단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만신창이가 돼서 넘어지고 울고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사도들을 통해서 특히 우리의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냥 넉넉고 그냥 내가 전지자니까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아니면은 뭡니까? 자기 부하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도 이제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이 그룹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날개가 위도 있고 아래도 있는 이 그룹 천사들이 있고 이 호위병들이 있고 실제 이제 마귀들하고 진짜 싸우는 천사장, 대군주라고도 하고 천사장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미카엘 대천사가 나오죠. 그런 천사장들은 이제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마지막 때 이제 계시록에 보면 사단 루시퍼하고 싸우죠. 그래서 루시퍼가 쫓겨나는데 땅으로 내려가는데 그런 천사장들도 있고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메신저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요셉에게 그렇죠? 나타나가지고 자기 아내가 어떤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하니까 요셉은 참 마음이 좋은 남자죠. 감히 이 여자가 그냥 바람을 폈어 해가지고 화가 나서 공개적으로 그냥 몰매 맞고 돌팔매질 맞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아내를 보내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들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어떤 정갈을 전해주는 그런 전령의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곳곳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자기의 역할과 어떤 계급과 이런 천사들이 있지만 사단 마귀도 이런 조직체를 가지고 있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를 갖고 또 방패를 갖고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도 그런 부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부하들한테 너희들이 일해라. 나는 쉴 테니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열심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고 선한 주인이세요. 그냥 너희들 다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너희들만 싸워. 나는 뒷짐지고 있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열심히 싸우시고 제일 일을 많이 하세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하세요. 참새가 2마리 중에 1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계십니다. 정말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은 저도 조금 요즘에 좀 힘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교만한 얘기도 많이 드리고 힘들다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한 것 같은데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비하면 저의 뭐 최근에 좀 힘들게 살고 이런 뭐 자만되고 이런 거는 정말 어떤 발 뒤꿈치의 때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같이 하찮은 존재, 티클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을을 흉패로 입으시고 9월의 투구를 자기 머리에 쓰셨으며 또 그분께서 복수의 의복을 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도다. 아멘. 이사야서 59장은 우리가 대선지자,
선지자 중에서 큰 선지자인 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항상 구약은 신약과 함께 중첩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당시에 이제 직접적으로는 이 아시리아의 침공입니다. 이 아시리아의 왕인 사네립 왕의 이 침공, 그것을 앞두고 있고, 2차적으로는 이제 후에 있을 이제 바벨론 침공을 앞두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전투가 있죠. 사단용이 이제 거룩한 성도들과 마지막 전투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침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을을 흉패로 입으시고 이 가슴을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어떤 의로서 이것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 머리에 쓰셨으며 하나님의 의를 심장, 가슴에 이렇게 두르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반드시 내리시는 하나님.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구약에. 물론 이제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랑으로 덮어주는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지금 이 구약 말씀으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당시에 이 나약한 부패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고 또 그 이방 민족, 그 타락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을 공의롭게 집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투구를 자기 머리 위에 쓰셨고요. 그분께서 복수의 의복을 옷으로 입으셨다. 자, 복수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공의롭게 심판을 통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응징하는 의미에서의 복수입니다. 이 복수는 반드시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우리가 굳이 응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거든요.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정말 하나님의 열심. 로마서 13장 12절과 이 고린도서 6장 7절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전투와 비유를 하셔가지고 빛의 갑옷이라든가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라든가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는 이 이사야서의 5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 이제 터키, 투르키예 지역에 있고 가장 신실한 믿음을 지켰지만 나중에 이제 그 믿음이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개입이 되냐면 이 우상, 신전을 세우고 그리스 신들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어떤 규모를 신전을 짓고 그 정도의 개입을 하는 것은 이 사탄 마귀의 조직적 개입이 아니고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사탄 마귀의 어떤 그런 악한 행위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입으셨던 전신갑주를 너희들도 입어라라고 하고 에베소 교회에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서는 적이 마귀입니다.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비폭력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지 육적인 전투를 하는 존재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높은 처소에 있는 그런 사탄 마귀의 영이지, 우리 주변에 있는 실질적인 적이 진짜 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우리가 맞붙어 싸워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사들은 이 헬라어 발음으로는 제가 헬라어 잘 모르지만 아르카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영적 질서의 최고 권세자들입니다. 정사들. 이 정사들과 관련해서 나온 구절이 이제 다니엘서 10장 13절인데 바사의 군왕으로 묘사되고 있죠. 이제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다 끌려가죠. 바벨론에게 끌려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표하셨지만은 페르시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보내서 이 바벨론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져서 지금 식민 생활을 하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풀어줘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칙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칙령이 내려져서 전부 다 해방이다, 왕은 칙령을 냈지만 실제 그 밑에 부하들이라든가 일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도피했지만 가진 것도 없고 주변에 계속 이방 민족들이 괴롭히고, 그런 상황에서 절망 속에 있는데 이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립니다. 정말 신실하게 중보기도를 올려요. 근데 이 중보기도가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중보기도는 바로 그 기도가 하늘로 닿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 막고 있어. 하늘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막고 있는 겁니다. 3일에, 그러니까 한 일회를 7일로 보고 있거든요. 보통. 나중에 이제, 다니엘에서 계시록에는 이제 1년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그건 비유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일회라고 하는 건 일주일인데, 3일이니까 3, 7에 20일, 21일 동안 막고 있어요. 이 바사국,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있는 정사, 그러니까 천사, 악한 타락 천사 중에서 권위가 있고 아주 힘이 센 이 국가를 영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천사가 다니엘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려오지 못하고 막고 있어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영적인 전투가 이제 해결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하나님이 미카엘 대천사를 보내신 거죠. 미가엘을 통해서 네가 좀 해결해라 라고 해서 그 해결을 하는 과정이 무려 21일이 걸린 겁니다. 무찌르는 과정이, 전투의 과정. 그게 바로 이 다니엘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여기서 군주는 진짜 실체적인 치리자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막강한 권위를 갖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페르시아 왕국의 영적 권위를 쥐고 있는 군주를 뜻하고요. 이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대군주들 중 하나인 미가엘은 대군주, 또 대천사, 이런 장군들 중에서 하나인 이 미카엘이죠. 미가엘이 와서 즉 다니엘을 도왔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달되지 않은 거는, 우리의 기도도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높은 초소, 이 하늘에 전투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끊임없는 우리 육과 영과의 내적 전쟁도 있지만 실질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이 높은 초소에 있는 실제적인 영적 전투, 우리 몸 바깥에 있는 그런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천사들과 이 악마들, 이 타락 천사들과의 전투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떤 판타지 소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고 바이블로 여기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판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입어야 하는 것인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병기와 어떤 갑옷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에베소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다 함께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아멘.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라.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허리띠가 풀러 제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흘러내리고, 바지도 흘러내리고, 갑옷도 흘러내리고,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님도 계시겠지만 허리띠 빠지면은 탄창도 다 흘러내리고, 뭐 우리 총도 다 그냥 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진리입니다. 진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 전제가 진리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방패, 가짜 투구, 가짜 구원, 거짓된 진리 위에 서 있는 가짜 복음, 가짜 교회 많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계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의 지혜와 인간이 감히 사탄 마귀, 우리는 겸손해져야 해요. 현대인들은 가장 강력한 미혹의 세대, 내가 알 거 다 알고 있다, 내가 난 미혹 같은 거 사탄 마귀한테 없다, 이렇게 자부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의 교활하고 간계한 이 간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오로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진리고 바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미련하고 어찌 보면 감히 사탄 마귀의 이 지혜와 천사들과 견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지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들의 미혹으로부터 탈피하고 그것을 깨부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공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IQ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책을 읽으면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그 어떤 인간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버드 교수가 아니라 거기 할아버지가 와도 감히 인간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1대1의 지혜로서는. 자기 인간들이 뭔가 과학의 체계를 만들었다, 어떤 세상을 조직했다, 어떤 학문을 만들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배설물 같고, 그냥 너희들 뭐하니? 거기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만든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의 인류의 역사에 사탄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고 어둠의 치리자고 모든 것을 다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 그만하기. 아무튼 저희가 또 새 손님이 오셨는데 또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버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지난번에도 또 오버를 해가지고 또 좀 오래 했었죠. 네. 그래서 진리가 가장 기본 위에 서야 하고 의의 흉갑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우리의 양심을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하고, 그렇죠? 자꾸 우리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를 나약하게 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너 크리스찬인데 너 어제 죄 지었잖아. 너 어제 게으름 펴가지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고 옆에 어려운 이웃도 잘 안 도왔잖아. 넌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사탄 마귀의 속삭임, 우리를 더 늪에 빠지게 하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의 대속의 가치를 폄훼하고 그것을 무가치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악마의 속삭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옥죄고 우리가 나약해지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향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칭해 너희들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잖아요. 그것으로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을 감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의의 흉갑이죠. 공격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감히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십자가 못 박힘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의롭다, 우리 아들이다, 우리 딸이다라고 삼아주셨는데 감히 누가 그것을 빼앗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어떤 이 세상에 대통령 권력자, 세계 권력자가 나타나고 사탄 마귀 루시퍼가 나타나고 해서 그것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심장, 우리의 마음을 잘 감싸서 침범하지 않도록 의의 흉패, 구약의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의는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의 의지만 신약에서의 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그 의입니다. 우리의 누더기 같은 죄성을 그냥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주신 그 사랑의 의, 그것으로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잘 감싸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의 발에 신을 신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크리스천들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도하죠. 복음을 전도하려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신을 신고. 우리의 신발에, 우리가 향할 길은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고, 즐기고, 그런 것이 아니죠. 인생 뭐 별거 있어? 라고 길게 살아봐야 80년, 90년 인생이고 젊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만약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삶이 맞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영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 짧은 순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더 덥고 더 덥다. 전도서의 솔로몬의 왕처럼. 더 덥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우리가 부자여봐야 얼마나 부를 누리고 우리가 느끼는 그 소소한 행복, 물론 가족의 행복이 있지만은 금방 가족들도 떠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 다 죽고요. 금방 다 병들고 다 늙어요. 금방입니다. 저도 엊그저께 대학 입학한 것 같아요. 금방 이렇게 늙었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좀 있으면 이제 퇴직하겠죠. 조금 있으면. 금방입니다. 20년 금방입니다. 그냥 늙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봤을 때는 참 안타깝죠. 쟤네들 이 복음, 정말 복된 소식을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셨음에도, 이 선물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수 있는 아바 하나님,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준다고도 그거를 마다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게 하늘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통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녀야 합니다. 막 다녀야 돼요. 조롱받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먼지 털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 집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정에 갔는데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물 한 컵 주지 않는 그런 집안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날에 더 견디기 쉬웠으리라. 엄청난 재앙과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냥 먼지 털고 나가는 겁니다. 저도 전도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저 인간적으로도 자존심도 많이 굽히고. 근데 한두 번 해서 계속 무시하고 그러면 그냥 털고 나옵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강조할 수,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강요를 안 하셨는데, 강요하는 것은 사탄막이나 하는 것이지, 크리스천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절대 강요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협박해서 되지도 않아요. 뭐,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탄막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셔야죠. 예수님, 대신 경고는 하시죠. 그렇게 살아봐. 심판날에 견디기 어려울 거야. 경고는 합니다.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애언들을 얘기하셨죠. 성경책에는 1815개의 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려 1815개의 애언이 담겨져 있는데 단 한 개의 애언도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죠, 역사로. 한 60%, 70% 정도 애언이 성취됐다고 보고 있는데 나머지 30%, 40%도 지금 하나하나 정말 한 채 빈틈도 없이 정확하게 애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무소리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신뢰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실제 체험도 하고 그러시죠. 네. 자,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우리가 구원의 투구. 사실 이 의의 흉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사장에서 안전모도 중요하듯이 전장에서 이 투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머리가. 잘못된 구원론, 구원파적 구원론, 아니면 행위 구원론. 너 열심히 일 안 했잖아. 너 교회 봉사 많이 안 했잖아. 너 헌금 많이 안 했잖아. 너 지옥 갈 거야. 제보도 못 했는데. 그런 행위 하나하나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적 구원론. 아니면 너무나 우리를 안일하게 하는 그냥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너는 평생 나쁜 죄 해도 다 하나님 덮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구원파적 구원론. 이런 극단적 우리를 미혹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구원론이 아닌 정말 성경 말씀에 입각한 참된 구원.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투구로 쓰고 그 믿음을 방패로 삼고 자, 여기까지는 전부 우리의 어떤 방어적인 요소인데 그러면 우리는 공격은 안 합니까? 공격을 하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데 자, 다 같이 우리의 이제 공격 장비죠.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시자 모델이 있으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복음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광야로 가시죠. 광야로 가서 40일간 시험당하시는데 마귀가 계속 괴롭히죠. 금식하고 있으니까. 야, 너 이거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봐. 너 높은 데서 너 떨어뜨릴 테니까 너 천사들 있지? 너 부하들 시켜가지고 너 아버지 부하들 시켜가지고 다 받들게 해봐. 아니면 세상의 권세를 다 보여주고 사탄 마귀가 야, 내가 이 세상 다 쥐고 있거든? 너 나한테 절 한번 하면 경배 한번 하면 이 세상의 권세 다 줄 거야. 하고 계속 협박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뭔가 타협하기도 하고 마귀가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예수님 그때마다 무엇으로서 대항을 하셨냐면 말씀으로.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그 말씀으로 하시기 전에 늘 앞에 구절이 있어요. 기록된 바,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기록된 바. 예수님조차도 이 성경 기록, 구약의 기록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성경 기사들, 이 기록자들한테 주신 그 기록에 의하면 기록된 바라면서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대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특히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모르면 전장에 갔는데 총 없이 가고 칼 없이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기록된 바, 너는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제 거의 뒷부분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에 보시면,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연구하고 항상 공부하고 스터디 해야 할 줄 알고 진리로 받아들여야 이 미혹의 세상, 이 사탄 마귀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전투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6장 1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다 가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돼.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을 깨어있고. 그 다음 19절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게 이제 하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로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어떤 것을 구해야 되냐면, 담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이 복음의 신비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잘 사용하셔서 제가 이 복음을 잘 깨닫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이웃, 내가 사랑하는 직장 동료, 제자들, 우리 민족, 아니면 타 민족까지 정말 이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간구를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시고. 사실 나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더 좋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번에 우리 딸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 아픈데 좀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내 주변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제가 그를 도울 능력이 안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변에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 영적으로 힘들고, 아니면 사탄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친구들, 그런 제자들,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성령의 이 사랑의 본질이신 성령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진정한 기도이고, 또 나에게는 내가 정말 복음을 잘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본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가지고 그러면 어디 전투하러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신발 신고, 복음의 신발 신고, 복음 전도하러 다니고,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타격이 오고 불화살이 날라오면 우리가 믿음으로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저 높은 초소에 있는, 둘째 하늘에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과 우리가 함께 같이 대적해야지, 마귀 편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아군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이제 우리가 적군이 돼서 나도 모르게 사탄 마귀의 동역자가 되고, 악한 짓에 우리가 동조하는, 무지도 죄입니다. 큰 죄예요. 나 몰랐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가 크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묻습니다. 핑계대지 마라. 너 양심 좋지 않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계율 좋지 않냐? 우리 양심의 울림이 있거든요. 양심의 소리가 그건 아닌데, 인간으로서. 충분히 기회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도를 했는데 제 교만으로 야 너나 천국 가라고 비아냥거리고 많이 했거든. 초대장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제 악한 것 때문에 다 그걸 거절하고 자르고 한 것이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억울합니다.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교회 갈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어렸을 때. 그죠? 한국을 얼마나 친절하게, 어플도 엄청 많아요. 뭐, 지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막 유튜브, 뭐, 어플, 뭐, 정말,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써 기도하고, 영적인 전투를 이제 실행해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시리즈 마지막 다음 주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검증해봐라. 너 진짜 열매를 맺었는지, 너 가짜고 알곡이 아니라 너 가라지고 빈 껍데기야, 너 위선자야, 너 가짜 크리스천이야, 이것을 너 스스로 검증해봐라 라고 하십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결과값, 열매죠. 드러나는 것. 알곡인지 가라진지,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 복음 설교를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하지 못했는데 계시록은 또 하게 되면 이야기가 길어져서 오늘 설교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